그동안 예배 드리던 히브리서 마지막 날, 오늘 제일 많이 들어오신 날 같아요. 13분 들어오셨습니다. 13분. 예, 예. 히브리서는 항상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정말 살 소망을 점점 잃어가면서 왜 핍박이 상당히 심할 그때였죠.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괜히 예수를 믿는 게 이거 잘못된 믿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워낙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는 형제들 간에, 그러니까는 믿음의 형제들 안 사이에서도 서로 불신하고 또 이제 뭐 서로 고발하는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저 사람이 나를 고발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의심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식어지고,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사랑을 잃어가고 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시며 다른 어떤 그 대제사장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다. 율법의 완성이시고, 그러니까는 그들은 그냥 율법만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교에서 아니다, 율법보다도 더 나으신 분이고 더 탁월하신 분이고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임을 일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수신인은 히브리인들에게 전한 그러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그 시대의 히브리서를 읽었어야 했던 히브리인들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탁월하신 예수님, 우월하신,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율법의 완성이시며 어떤 제사장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신 그 예수님을 쫙 증거하고,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그분이 나타나기를 그들이 소망했었노라 라고 이제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장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사실 바라고 원하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을 그토록 바라고 원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를 마침에 13장에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지금 형제 사랑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어떠하다는 상황일까요? 야, 형제 좀 계속 사랑해 하는 이야기는 사랑이 지금 식어가고 있다는 반증이죠.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는 지금 삶의 그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되고, 자꾸 의심하다 보니까는 이제 불신이 생기고, 또 이제 미움이 자꾸, 항상 이게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움이 자꾸 의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결국은 미움으로까지 발전하는 게 우리의 삶의 형태 아닐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계속해라.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된다. 왜? 지금 이 탁월하신, 이 우월하신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자꾸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율법의 완성자로 그렇게 너희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았거든. 무엇해라? 형제를 사랑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네. 형제를 사랑. 근데 그 형제가 어떠한 형제들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네.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이죠. 아주 대표자는 아브라함이죠. 네. 그냥 어디에 앉아 있다가 새 천사가 오는, 그냥 천사가 오는 것이 아니죠. 원래 세 사람이 오는 거죠. 근데 그냥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고 진리의 성령이셨습니다.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던 대로 손님 대접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맞이했는데 천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고 이렇게 방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일들이 다 정말 어긋나고 뒤틀어지고, 그래도 이 복음만을 붙잡고 가겠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방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겠죠. 방랑자라고, 그냥 행인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영접해줘라.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너희가 나중에 누구일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그러니까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대상이 어떠한 상태냐 봤더니 그냥 여러 가지를 잃고 방랑하듯이 방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갇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갇히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수도 없이 투옥된 사람들이죠. 그 투옥된 사람들을 너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갇힌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을 꼭 기억하도록 하라. 나만 지금 안 잡혔고 나만 지금 어떻게 내 삶을 잘 영위하고 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어떤 이는 갇힌 자요, 어떤 이들은 학대받는 자요, 어떤 이들은
방랑하는 자가 있으니 그 모두가 너희의 이웃이 아니겠느냐, 너희의 형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런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더 큰 관심을 갖도록 하라.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믿고 따르기로 한 자들은, 예, 나 예수님만 믿을 거야, 예수님만 따를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히브리서는 지금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 아주 율법의 중요한 부분을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이제 영접했으니까 율법 필요 없어, 구약 필요 없어, 그게 아닙니다. 지금 4절의 말씀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것까지는 좋다. 그렇다면은 또한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간음과 간통에 관한 부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뭔가 돈을 비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식구만 먹을 것, 음식을 모아둔다든가 돈을 비축한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너희들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가지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지금 내가 조금 빚이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너희는 족한 줄 알라. 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은 누구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그리고 율법의 그 모든 것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어떤 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하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에 우월하시고 탁월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까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렸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 귀한 것이,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하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귀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 꼭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당시에 모든 어려움은 다 사람에게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이런 건 다 사람에게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정말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한 그들이 잠깐
뭐 그냥 송곳 같은 걸로 우리를 찔러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당한 이 모든 상태는 잠깐 그들이 찔림에 불과한 것이지 그 찔림으로 너희를 어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네, 신명기 31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시면서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2000년 전 어느 날 그때에 오시고 그때 시작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나 이 인간은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지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나 구약의 그 모든 제사장들이 제사의 예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지켜 살 수 있는가 했던 그 모든 그 제사의 예법,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제사법,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법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제사와 성막의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예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나 그 구약의 모든 세월, 그 모든 사건, 모든 기이한 일들, 그게 모두 다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가 씌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우여곡절과 수많은 전쟁과 또한 수많은 그 광야에서의 삶, 이 모든 것들, 그게 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 하나님께서 어느 한 날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시는 것, 정말 6월절 그 한 번에 장자를 죽이는 일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가 그냥 막 기겁을 해서, 그렇게 고집 부리던 그 바로가 기겁을 해가지고 은과 금과 가축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쫓아내듯 쫓아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 걸렸습니다. 노예의 때를 벗어 던지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기간은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신분은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하는 자로서의 신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신분에 걸맞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까지는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40년의 세월이 누구와 함께한 세월이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짓도록 하라.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워라. 대제사장 아론의 옷은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라.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든가 구룹의 형상이라든가 일곱 등잔대라든가 이런 모든 향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예표한 사건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한 거였습니다. 성막을 덮게 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제 안 보였고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을 뿐이지 성막의 덮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던 그분,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 너희가 처해져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너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품으시고 덮으시고 훈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또 상황이 힘들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제사법, 우리가 참 좀 아침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제사법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때로는 뭐 좀 지루하셨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통해서 봤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레위기서 4장, 레위기서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20장 다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 짐승의 내장과 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성문 밖에서 그 죄를 태우는 곳, 죄를 모아두는 곳, 거기에서 나무를 버려놓고 나무 위에서 불사르게 하는 모든 것, 결국 나무 위에서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의 사건을 다 예표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그의 치욕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치욕,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이제 미화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 당시에는요, 이 십자가는 치욕입니다. 혹여 가까운 인척 중에 하나라도 십자가의 처형자가 있다고 한다면 참 가까운 모든 친척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 성범죄자들 있죠. 이제 발목에다가 저걸 채웁니다. 뭐죠? 전자발찌를 채웁니다. 네. 전자발찌를 찬 사람도 그렇겠지만 그의 가족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치욕입니까? 누구 친척이 그렇대 이런 소문이 나가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치욕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진 그 십자가가 그런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하니까는 십자가들을 다 목에다가 걸고 다닐 정도가 되었지, 십자가 그러면은 전자팔찌보다도 더 치욕적인 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전자팔찌가 나중에 미화된다고 해서 전자팔찌 목에다 걸고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것이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다 걸기도 하고 다 교회 앞에다가 다 세워놓는 아주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됐지만은, 이 히브리서 이 기자가 쓸 때만 해도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어디다가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러한 치욕의 대명사였습니다. 치욕의 대명사.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치욕의 대명사를 지고 너희들은 어디로 가자?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그래도 성 안에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일단 기득권자들입니다. 성 안에 산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또 정말 제대로 정부나 어떠한 관료로부터 보호를 참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 밖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어떠한 보호를, 율법이 정말 아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도덕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모두가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그 율법만 지키면 된다. 율법만 공부하면 된다. 율법만 딸딸 외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도성에서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을 벗어나서 율법주의에 매달리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한 율법의 주인으로서 그분은 성문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문 밖으로 나가자,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 기존의 질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율법이 주장하는,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조문에 갇혀서, 그 문자에 갇혀서 거기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끼리만 좋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조속히 빨리 정말 종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모이자 해서 예배 보고 뭐 무슨 상관이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가지고 식사들 하고 기도회를 열고 그렇게 해서 또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확진자만 발생을 안 했으면 문제는 없죠. 확진자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그때마다 교회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우리끼리 좋다고 당국에서 뭐라고 하던 말던 우리는 모이겠다. 그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대면 예배 반드시 드려야죠. 예,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죠.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 불편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도 갖춰져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대면 예배 드리듯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꼭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당국에서 하자는 것을 우리는 소용없다라고 뿌리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믿음 좋은 것인 줄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너희들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성문 안에서만, 성 안에서만 우리 율법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감히 온 이방인들을 위해서, 할례 받지 않은 온 이방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왜?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소중합니다. 그거 소중한 것 못지않게 그리스도께서 팔 벌리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향해서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모으기 위해서 날개짓한 것이 어찌 한두 번이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지금 성문 밖에서 날개짓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그 낡은 교리에 얽매이지 마라. 율법의 조문에 얽매이지 마라. 율법의 그 문자에 얽매이지 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완성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면서 그렇게 내가 있는 곳으로 나와라.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치욕을 그래서 짊어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그러니까 10절서부터 12절까지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를 축약해서 지금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연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그래요. 이 세상에는 연구한 도성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까지 가는 것이 치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세상으로 나가자. 복음을 들고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자. 누구를 위해서? 세상에 가서 놀고 세상과 합하여 세상에서 그렇게 살으라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치욕을 짊어지고 저들이 말하는 정말 이 복음이 치욕적일 수도 있습니다. 바보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마음에는 썩 내키지는 않지만 우리는 방역당국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는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들 하시고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당도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은 치욕이지만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시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비록 치욕적으로 우리가 저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 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인만큼 한 사람도 나의 생각의 앞섬으로 말미암아 거역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율법의 조문에 얽매인 자들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들을 준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갖고 간구하는 바의 모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